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정지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식사를 하기 위해 나갔다가 아름답게 장식된 한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이 되어도 눈이 오지 않는 애리조나 피닉스는 날씨가 따뜻한 곳이지만 그 식당 유리벽에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 풍경이 아주 예쁘게 그려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언덕과 집들, 그리고 그 앞에 세워진 눈사람, 그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리창 전면에 이곳저곳에 장식해 두었고, 그리고 식당 내부도 마찬가지로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지요.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아름답게 오너먼트와 전구가 둘러져 있었고, 나무의 맨 위에는 큰 별이 붙어 있어서 시간에 맞춰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근처를 지나가던 남편과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이 식당 좀 봐.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 들어가 보고 싶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정말 좋다 라고 했지요. 그런데 남편은 식당을 쓱 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식당은 잘 꾸며놨는데 오픈 사인이 켜져 있지 않잖아?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아무리 식당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도 오픈 사인이 켜져 있지 않다면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도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교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과 태도, 그리고 성품,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고 또 알면서 지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크리스찬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마치 유리창에 반짝이는 전구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신앙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픈 사인이 꺼져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그 식당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지요. 저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에만 치중하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허례허식을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 즉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겉으로만 반짝반짝 전구를 붙이고 아름답게 장식은 했지만 정작 오픈 사인은 켜지 않은 식당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지키는 것에만 치중하고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손님을 받기 위해 오픈 사인을 켜지 않은 식당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신앙 또한 남들이 보기에 좋은 또 크리스찬으로서 맞는 말과 행동만 골라 하는 겉으로만 꾸며진 신앙생활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의 문 밖에서 진정으로 저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저의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예쁘게 꾸며놓고 정작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 사인을 켜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지요. 저는 이럴 때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아주 큰 소리로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세리. 이 둘 중에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자는 세리였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과연 제가 세리처럼 내 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기 위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의 하루하루가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민 신앙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픈사인을 킨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의 본문으로 늘 찬송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는 척 하는 것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아멘? 가끔 믿는 척 할 때도 있죠.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이 시대에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하나님이 선하시냐?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독교를 마구 공격하고 물맷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 우리가 똑같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은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믿음이 추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졌는데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을 때? 말씀. 믿음의 정확한 출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모르면, 느낌 따라 믿으면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만 그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 되고 실제적인 것이 되고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입으로 말하지 말고 진짜 기쁘냐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안 기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죠? 기쁨은 이유와 실체가 있어야 기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집이 없는 사람 많지만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2배 오르면 어때요? 안 기뻐요. 기쁘죠. 실체가 있어야 기쁜 겁니다. 여러분 사둔 주식이 7배 오르면 벌써 반은 웃어요 지금. 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 미친놈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기쁜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는데 안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 안에 여러분 슬픔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손주를 보면 너무너무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뻐합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슬픔이 깃들어서 왜?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까? 대답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슴 속에는 2개의 문장이 공존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늘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문장이 있는데 이건 살아있는데 표현을 안 합니다. 이 문장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말은 안 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아까보다 더 목소리가 컸습니다.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섭섭하고 눈이 작아서 섭섭하고 나는 부잣집에 안 태어나서 섭섭하고 수많은 섭섭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섭섭함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섭섭해하는 이 감정을 나를 끌어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대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박 터지는 게 아닙니다. 1000명에 1명 일어나는 기적은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보따리를 다 지고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의 보따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부터 와요. 신앙은 뭐냐? 대박 터지는 게 아닙니다. 산책길처럼 기쁜 일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광야의 순례길입니다. 그 지루해 보이는 마라톤과 같은 광야길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섭섭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신앙은 뭐냐? 내가 건강해도 병들어도, 병이 안 나도, 부해도 가난해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가를 고민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상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3일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우리가 지키는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무덤에 계셨던 날은 그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토요일은 주님이 무덤에 계셔서 안 계신 것 같은 날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날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눅이 들거나 발휘되지 않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상징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의 토요일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우울하게 토요일처럼 보내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요일을 살고 있어요? 주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는데도.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활하셨는데 아직 토요일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고난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살 때가 우리 안에 많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채 무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많이 들리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걸어주시는데 눈이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이유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발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안 건져주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이런 질문들은 안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저는 기독교 젊은 세대들한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안 하시는 것도 전능이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은 다 행하는 것만 전능으로 이해하죠. 하나님은 이 전능은 전능을 행하지 않는 것도 전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손에다 못을 박은 사람들과 허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을 째려만 봐도 죽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실 때 전능을 다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 박히고 창에 찔려 그대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전능을 절제하신 이유는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고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발휘하지 않는 전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능의 개념은 아주 재밌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망해도 전능하십니다.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그분은 전능하시고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왜? 이 역사라는 시간 자체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역사 속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컴마를 찍으면서 그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뭐 완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마침표는 주님만이 찍으시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조연이에요. 주님만이 주인이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못 봤다는 거예요. 천사를 봤는데 부활하셨다는 소문 들리는데 본 사람이 없으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예수님께 해드리는 겁니다. 주님 모르실까 봐. 부활하신 주님께 천사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비었다고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한테 당신은 아는지 모른다, 답답해 죽겠다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망이 크다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데 더 중요한 건 누구 앞에서? 우리도 실망하는 날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도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읽은 슬픈 동행을 보면서 이 본문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들은 기쁨 속에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실망과 좌절 속에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그 좌절 속에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물론 보여주고 있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또 한 번 보는 겁니다. 이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이들이 정말 실망과 좌절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어느 선상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은 아시고, 내가 실망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그 도시의 한 복판에 어느 지점에 우리 주님은 정확히 오셔서, 아직 못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슬픈 동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좌절의 길을 걷고 있는 한가운데 걷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내 슬픔과 좌절과 낙심을 다 아시기에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 자리에 와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절망스러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날
언제 몇 월 며칠에 쓰러져 지쳐 바닥을 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주님은 그 곁에 가까이 와서 너 왜 울고 있니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오늘도 네 옆에 있느니라.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이 모를 뿐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혼란을 아십니다. 이 얘기는 내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를 느낄 때도 이 성경은 내가 부재를 느끼는 시간에도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뭘 들을 때? 이 말씀을 뭘 보여주냐? 네가 나를 못 느끼고 부재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나는 너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쓰러져 있지 말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을 익히 아시오니. 다 같이 4절 시작.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놀라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해요.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박수부터 치고 예배드리자. 왜?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야 하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냐?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죽었다가 다시 사신다는 이 모든 이야기, 이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30절 31절 두 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언제? 떡을 떼어주실 때. 말씀을 듣고 떡을 떼어주시는데 눈이 열려서.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저는 상상이 돼. 얼마나 많이 주님을 껴안고 빨고 했을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막 키스,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겠죠. 주님 살아나셨다. 왜 떡을 떼실 때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눈이 가려졌다, 눈이 밝아졌다,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오늘의 집회도 21일간의 집회도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 웃긴 게 있습니다.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이 밝아져 그들의 주님을 딱 알아봤습니다. 너무 깊어서 껴안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성경은 또 기가 막힌 게, 우리 주님은 알아봤는데 주님 어디 가요? 사라지신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정말 이게 센스예요. 뭐예요 이게? 왜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본 사람은 그분이 안 계셔도 동행하심을 합니다. 아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분이 딴 데 가셔도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안 계시고 몸으로 떠나 계신데도 이들 알아요. 주님은 살아나신 것을.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게 맞습니까?
안 계신 거예요. 몸으로는 분명히 부재인데 이들은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아니,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행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내가 그 주님을 배웠다는 것, 우리는 안 뵙고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이 서로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을 알아본 다음에 서로 다시 고백을 하길. 야, 우리가 언제 뜨거워졌지? 그분이 뭘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맞지? 이 약속대로 하시는 거지.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나와야 되는 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야 하는 것이고. 왜? 죽음보다 큰 자가 말씀하시니까 죽음을 뚫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니 하는 거예요. 나서라 나오너라. 죽은 자가 나와야 돼. 왜? 죽음보다 크시니까 말씀하시니까요. 이 주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믿음이 생기지 않더냐. 여러분, 말씀이 불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불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이 부활의 불을 가슴에 받고 제자들이 모인 데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를 좀 만난다. 그 간증하는 현장에 이들이 갑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뵀다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부활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사건을 증거하고 있을 때 또 주님은 기가 막히게 등장하십니다. 또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센스 오브 유머인지, 정말 이 기가 막힌 유머를 갖고 계신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 알려지신 것을 다 증거, 간증을 나누고 있는 그때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뭐 할 때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선포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할 때 주의 임재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듀크 대학에 로렌 위너라는 매우 유명한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격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성 교수인데, 이 교수가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많은 책을 썼지만 신앙에 대한 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머드하우스 안식, 진흙으로 지은 집, 진흙으로 지은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다. 허니문, 신혼여행처럼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서 잃어버린 것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여러 챕터를 썼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대교의 안식이 종교 형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게 그립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너무 바쁘대요.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인데 주일도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그 누림을 더 누리고 싶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집에 자녀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그때 찬송이 터져요? 안 터집니다. 유대인들은 처음 일주일을 매일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비극을 당하고 있는 집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그 슬픔에 있는 자는 같이 기도하는데 그 노래를 못 부른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매일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찬송하는 믿음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부를 때 어느 날 비극에 뜬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의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찬가지죠. 내가 이 비극 속에 있지만, 병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일어서면, 여러분 일어서면, 주님을 높이면 비극 속에 있는 사람이 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기도하고 찬송할 때,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쓰러진 자들이, 토요일을 살던 자들이 일어나는 오늘 집회, 오늘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시고 누가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24장 50절로 53절에 주님은 이들과 헤어집니다. 승천하십니다. 보겠습니다. 5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승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부재입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재예요, 임재예요? 주님이 부재예요, 임재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으로. 예. 부재, 임재예요. 부재입니다. 이 다음 절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몸으로는 부재이십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시작.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어드리기에 여기까지 설명하고 온 것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기쁨으로 다 모여서 한번 따라하시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시 한번 줄여서 늘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재예요, 임재예요? 육체적으로 부재인데 믿음으로 임재하는 것을. 아멘. 여러분 이들이 늘 찬송하는 이유는, 고난이 와도 성전에 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문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승천해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토요일 같은 시간을 살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임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밤 이 다니엘 기도의 11일째 여러분 낙심하고 쓰러져 있던 자들, 오늘 믿음으로 찬송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떠나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임재하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같은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고난이 일어나는 광야의 길을 오늘 또 이번 또 걸어가고 한 달, 1년 걷지만 우리는 우울하게 슬픈 토요일을 살지 않고 늘 찬송하겠네. 오늘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에 365일을 부활절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마음과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퍼지는 내 성주님의 관, 그 우주의 창에 숲속이다 검은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든 물은 주님의 손이 노래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새로 나온 스마트폰 앱 사용해 보셨나요? 다운로드 기능은 물론이며 원하는 프로그램들만 따로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스마트폰 1:1 문의 기능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방송과 관련된 여러분의 문의사항을 앱에서 1:1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하트앤서울 스마트폰 앱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문의해주세요.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곧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혀서 밤새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것밖에 없었지요.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지도층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보았을 때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근거가 없었기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일반적으로 사형을 언도받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거나 너무하다거나 용서해달라고 빌 텐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흉악한 살인범이자 강도인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고 백성들에게 물었지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당연히 살인 강도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답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하여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였고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여전히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짐을 당하시지요. 사실 그날 십자가의 다른 강도들과 못 박혀 죽을 사람은 살인 강도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 풀려나서 살아났지요. 이 바라바는 사실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바라바는 바라는 아들이라는 말과 아바라는 아버지라는 뜻의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바라바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이지요.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풀려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풀려나고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이 모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라바입니다. 나의 자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날 자유케 하리. 아멘. 주 앞에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